자, 오늘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5장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3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에는 17절부터 42절까지를 이렇게 하나로 보고 중간에 33절에 이렇게 또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갖고 두 달로 나누었는데요. 여기 보면 제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능력을 받다 이렇게 소제목으로 이렇게 원래 성경 기록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록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보면 오늘 해나가야 될 내용에도 보면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41절에 가면 나옵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능력이란 단어가 나오고 17절부터 42절까지 이 내용 전체가 사도들이 능력받는 내용이에요. 지난주에는 17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했는데 지난주에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했냐면 그들은 감옥에 갇혔어도 천사 또는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고 너희는 나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더니 사도들이 그대로 했어요. 한번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어쩌면 굉장히 두려워할 수도 있죠. 두려운 마음에 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채찍을 맞거나 그들로부터 고문을 당한다면 또는 죽음을 당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겁을 먹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텐데 사도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어서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더니 그들은 성전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아침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다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과 이 공회원들이 모여가지고 그 잡아온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했더니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문은 잠겼고 또 옥을 지키는 사람도 바깥에 그대로 지키고 있었는데 사람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러고 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어저께 가두었던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건가 겠죠. 그래서 다시 붙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가르치냐 이렇게 그러면서 너희가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오히려 양심에 찔려서 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그게 아니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죠. 그 은혜예요. 남을 비난하거나 저주하거나 또는 책망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가끔씩 사람들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저주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자기 양심에 찔린 이 대제사장들은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함을 주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자 죽여버리자 이거죠. 없애자는 얘기는 말 그대로 죽여버리자. 저놈들이 우리 말도 안 듣고 와서 또 가서 복음이라고 그들은 말 안 하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한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죽여버리자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화난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말리는 얘기가 나오죠.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바로 바리새인인 가마리엘입니다. 가마리엘,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가마리엘. 누구 얘기할 때 나옵니까? 바울이 그러죠. 바울이 자기에 대하여 간증할 때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가마리엘 문화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가 또는 여러 가지 공부를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나왔는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말했어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가르치는 이런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평민 계층에서 이렇게 나타나서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당시에 유명했던 이 랍비의 흐름, 이 가문들이 있는데요. 그 랍비의 그 흐름 가운데 이 당시에는 이 가마리엘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할 뿐만 아니라 권위도 가지고 있었고 또 가마리엘 문화라고 하면 굉장히 뭐 좋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좋은 학교의 출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가마리엘에 대한 설명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러니까 율법 교사,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랍비라고 불렀어요. 랍비. 네, 랍비어. 영어식으로는 랍오니어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랍비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죠. 바로 이 사람이 나서서 말립니다. 근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두 구절을 먼저 소개하고 오늘 본문 해석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두 구절이 뭐냐 하면 먼저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39절에. 그런데 39절 앞에 보면 다른 게 비슷한 구절이 하나 또 나와요. 38절에 보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38절에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이라고 하는 말과 3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오늘 해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오늘 성경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오늘 설교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사람에게로부터 났으면 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이라는 말이 이렇게 대비되어져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되고 또 이걸 깨닫고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속하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를 깨달았다면 그것에 대하여 나는 어떤 행동을 하며 또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죠. 자, 그러면 38절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사상, 소행이라고 하는 이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사상은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어떤 것이죠. 또 소행은 뭡니까? 이 이론에 근거해서 그들이 행동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행동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그걸 근거로 행동하는 소행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마리엘이죠. 가마리엘이 말하는데 이 사람들을 버려두라.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만약 이 사상과 이 소행,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어쩌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아주 무섭고도 아주 날카로운 말을 던짐으로써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상이 사람에게서 났다면 그리고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로부터 났다면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이 사상이 뭐냐 그리고 이 소행이 뭐냐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또 사상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쓰니까 뭔가 또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냐면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증인이라고요? 우리는. 그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들이죠.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지금 공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에,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예수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주게 하려고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그 하는 모든 일, 그 되어져가는 모든 일을 우리는 보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과 예수님이 3년을 공생애를 사시면서 또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은 예수를 다시 하나님이 살려내어서 이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는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상이 뭐예요?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42절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다 아시잖아요. 기름을 부음 받았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다른 말로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또는 사자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어 택함을 받아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요. 뭐 하라고 보냄을 받았습니까? 너는 가서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사명을 줘서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천국을 선포하죠. 사람들에게 천국 선포해요. 그리고 막 죄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회복과 또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심으로써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안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많은 이런 이적과 또는 그 위로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러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풍성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 깨닫고 소망을 갖는 것이죠. 바로 그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병든 자도 치유하시고 그다음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들의 그 아픔을 다 끌어안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저항하거나 또 미워하거나 핍박하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러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는 일이었고 그가 그리스도로서 행하였던 그 모든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온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걸 한마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이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의 내용 그대로예요. 그래서 주와 임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에 대한 증인이고
근데 여기 보면 32절에 있다 보면 증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하나 놓치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도 증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도 증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만, 그러니까 사도들만, 예수 믿는 제자들만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생각이 그치고 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도 이 모든 일에 대한 증인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뭘 합니까? 제자들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구원자이신 것을 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는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근원. 하나님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추정해볼 수 있는 게, 추정해보라, 확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38절에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겠고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는 이 말의 근거에서 보면 이 제자들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 33절부터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33절에 그들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려고 했어요. 죽여버리자. 그런데 한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바리새인 가마리엘이 율법 교사인데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또 공회원이었어요. 그래서 공회 중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사도들을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먼저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사도들 들으면 안 되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5절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 맞지? 이방인들 아니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부르는 걸 여러분 성경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건, 그것도 유대인인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 여기밖에서는 저는 못 봤어요. 아마 제가 뭐 더 열심히 찾아보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을까?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 이 이스라엘의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자랑 이기고 난 다음에 너는 하나님을 이긴 자 이래갖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다른 의미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 너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맞잖아. 너희가 믿는 사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백성들 맞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33절에 없애려고,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냥 사형시켜버려, 없애버려. 그러니까 이런 처참한 아주 무자비한 일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는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매우 조심해야 돼. 너희가 그렇게 잘못되게 판단하고 행동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경고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은 예가 두 개 있습니다. 35절에 6절이군요. 36절에 이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들이 몇 명이 따랐습니까? 약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가 죽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했나 봐요. 그가 살아있을 때는 이게 400명이라는 이 군중을 이끌어서 로마나 아마 대항하고 막 메시아라고 이렇게 했던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가 무슨 일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죽음을 당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싹 흩어졌어요. 두 번째 37절에 보니까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이게 호적할 때는 아마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마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따르게 했어요. 자기가 메시아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회복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오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한다고 막 이렇게 전쟁도 벌이고 어떤 그런 것도 있어요. 카톨릭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써놓은 책도 있죠. 이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따르게 했는데, 근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도 도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그가 왜 도망한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사람들을 막 따르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막 이렇게 열광하면서 그를 따랐어요. 그런데 그가 아마 위협을 당하니까 도망한 것 같아요. 자기 목숨이 드다처럼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죠. 여기서 드다의 죽음, 그리고 갈릴리 여기 어디 갔죠? 갈릴리의 유다, 이 갈릴리 유다도 도망갔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결과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오늘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사람들이 앞에서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선동하거나 이끌면 거기에 매료돼 가지고 이렇게 빠지는 수가 있어요. 자기보다 이렇게 강하거나 뭔가 힘이 있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 이끌면,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맞아, 그렇게 옳은 얘기를 하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확 끌려가요. 그리고는 그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 사람에게서부터 났는지 생각 안 하고 끌려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그게 옛날만 그랬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에게 가요. 그리고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유명한 드라마가 있는데, 그 오징어 게임 아시죠? 오징어 게임에 보면 거기 맨 그 주인공의 번호가 456번이잖아요. 456번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그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1번부터 시작해서 9번까지 숫자를 이렇게 1, 2, 3, 4, 5, 6, 7, 8, 9 써놓으면 4, 5, 6이 딱 가운데 숫자래요. 1번과 9번 이쪽은 끝의 숫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숫자를 고르라고 하면 1번이나 또는 9번을 고르지 않고 어느 번을 고르냐면 가운데 번호를 구한다는 거예요. 왜 가운데 번호를 택하냐면 가운데 번호가 중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기가 안전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번호가 안전을 보장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가운데 번호를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번호는 곧 그 중간계통, 보통 평민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 중간에 속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중간에 속하기를 원하는 의미는 뭐냐면 안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기가 혼자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무리 속에 속하고 그 무리의 힘을 이용해서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선동하는 속에 끌려가는 것도 그 사람의 그 힘을 의지해서, 그 리더십을 의지해서 자기가 뭐 안전과 거기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끌 때 자기가 그동안 소외받고 그다음에 멸시받고 사람들을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쫙 끌려가 갖고 자기도 그 무리 속에서 뭔가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또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다 같은 사람이나 갈릴리 유다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면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쭉 따라가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분명하게 갖지 않으면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이 선동하는 말에 얼마든지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마리엘처럼 이것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38절에 가마리엘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여 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만일 드다가 말한 것과 또 갈릴리 유다가 말했던 것과 같다면 또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것과 같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질 것인데 제가 여기 무너짐 앞에다가 이렇게 넣고 싶어요. 스스로 무너질 것이요. 또는 자연이 무너질 것이요. 사람들은 일어나고 막 상당하지만 얼마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들의 그게 사라져요. 싹 사라지죠. 우리나라 한국 교회도 보면 되게 대단했던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의 것은 그래요. 그들이 외칠 때에 성경을 인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사자라고 그들이 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에 따라서 갔지만 그러나 그가 죽으니까 또는 그가 도망하니까 자연이 흩어졌나요? 뭐만 남습니까? 그냥 공허함만 남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났다면.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말한 것을 따라가면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39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무너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뭡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 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리더들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을 대적해서 싸우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너희는 조심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 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중단해야 돼요. 멈췄어야 돼요. 내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잘 모르지만 저 사람이 말했으니까 맞겠지 이러고 따라가는 것 이게 위험해요.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판단을 멈추세요. 그리고 중단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서 낳는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낳는 것인가? 사람에게서부터 났으면 제가 아까 말했죠?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자연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안 무너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안 무너질까요?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야. 왜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안 무너지느냐?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걸 지키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40절부터 41절 읽어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두 번째, 뭐라고요? 사도들은 채찍을 맞고 능력받으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뻐하며 갔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를 만났고 그의 모든 행적을 봤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그들이 체험했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 그걸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어도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했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중에 어떤 걸 행하는 게 더 나은 것이냐라고 나서 따지고 그리고 또 죽여버리자라고 막 그렇게 위협하고도 채찍으로 때리고 다시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가면서 아파 아프네 그러면서 오히려 마음은 뿌듯하고 기쁜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에 대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우리가 듣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진리로 발견되어지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도 우리는 싫어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감옥에 가둬놨더니 죄 사다가 풀어서 끌어내면서 너희는 가서 성전에서 다시 백성들을 가르치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뭐 했어요? 다시 성전 가서 가르쳤어요. 근데 성전에서 이제 막 가르치고 있는데 또 와서 또 잡아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겁을 먹고 두려워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 드다처럼 죽음 당할 수도 있고 갈릴리 유다처럼 위협을 받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한 명도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예수 그 이름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그 성령이 이 예수님을 확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겁을 먹지 않았어요. 때리려면 때라고. 그리고 맞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에 죽음을 당했던 우리 많은 이 핍박받고 죽으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알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죽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죽을 수 있었어요. 자기의 삶의 어려움과 핍박과 역경이 그들의 신앙을 꺾지 못했어요. 우리가 전에 같이 봤던 이 사일런스라고 하는 그 일본 영화, 복음 전도하는 일본 영화 봤죠. 그건 가톨릭 신부가 와서 복음 전하는데, 근데 그 일본의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면서잖아요. 그 죽여도 참 잔혹하게 죽이죠. 죽여가면서 예수 부인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부인 안 하고 그냥 죽었어요. 아마 그 중에 몇 명은 거기 나오는 또 다른 사람처럼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하면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며 살았겠지만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 속에서 그냥 죽음을 택하고 죽었어요. 로마 시대 때도 그랬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저기 있잖아요. 절주산 저기 가면 복음 전하다가 죽으신 분의
이 묘비들이 다 있죠. 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믿고 그들이 따르고 있는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그렇게 죽는 죽음이 치욕적인 죽음이 아니고, 죽음이 비참한 게 아니고, 그 죽음으로 두렵고 절망적인 게 아니고, 그 죽음이 오히려 영광스럽다고, 그리고 그렇게 죽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었다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을 수 있었고, 우리는 거기 가서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숭고함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능력받고 나가면서 그걸 부끄러움이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나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신들의 믿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준 말씀이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 예수 믿으며 가난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부끄럽게 말하면 내가 왜 부끄러워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복음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좋지 못한 소리를 들어가서 가지고 화가 나고, 그 다음에 내가 실망스러운 자신의 내 모습을 발견하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따르고 있는 사람의 것인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상 없어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다 없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에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라고 했어요.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면,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것과 사람들이 좀 이상한 눈초리로 이상하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들이 나를 시기하는 거고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할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기뻐 여기며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구나. 내가 예수 제대로 믿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그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거야, 이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감사가 되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그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